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신천지는 신앙이 아니고 종교생활이다, 이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천지 총회장이 교인들에게 보내는 천국 편지, 가장 최근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런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소속과 마귀 소속의 다른 점. 그러면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이다, 정통이다 하고 자기 소속이 아닌 자들에게는 사이비 이단, 마귀, 비진리, 반종교 등으로 뒤집어 씌워 자기들만이 거룩한 것처럼 보이려 합니다. 여기서 마귀는 자기가, 그럼 이 마귀는 누굽니까? 개신교 목사들이죠. 우리 개신교 목사들이 하나님이다 라고 한 적은 없거든요. 정통이다, 이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12제자의 그 복음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린 정통이다, 바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정통이다 하는데, 하나님이다 라고 한 적은 없거든요. 왜 이걸 끼워 넣습니까? 그리고 자기 소속이 아닌 자들에게는 사이비, 이단, 마귀, 비진리, 반종교 뒤집어 씌운다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디모데 전서 4장 1절 2절에는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총회장 본인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개신교 목사들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초림 당시 예루살렘의 목자들은 사실상 마귀신을 받아 말씀이 다른 뜻으로 가려졌으나 오히려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을 사이비, 이단, 마귀라고 집어 씌운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초림 당시 예루살렘의 목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예수님을 비방했죠. 그러나 저희들은 바리새인 편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편에 있거든요. 근데 마치 신천지 총회장이 예수님 입장이 되고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개신교 목사들 입장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오늘날 또 한기총회 목자들과, 그래서 한기총회 목자, 저희 교단도 한기총회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한기총회 들어간 교단은 1% 될까 말까.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한기총을 들고 나오지? 전혀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한국기독교총연합회니까 한국교회 목사들 다 사잡아가지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CBS, 그 초림 때와 같이 그 초림 때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방한 것처럼 여기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사이비와 이단 행동을 도리어 신천지에 뒤집어 씌우는 악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기총이든 개신교 목사든 CBS든 신천지에게 뒤집어 씌우는 이 악행,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내용. 뭘 가지고 신천지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느냐. 실제로 시민들도 나와가지고는 신천지가 이 과천에 못 들어온다, 고양시에 못 들어온다, 인천에 못 들어온다,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반사회적인 집단이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내용이 뭘 가지고 신천지에다가 뒤집어 씌우는지 그걸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개신교 목사 입장에서 볼 때 신천지 총회장이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했다 하는 총회장의 그 삶을 보면 베드로보다도 못하고 사도 바울보다도 못한데, 도대체 예수님의 영이 함께한다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는데 뭘 믿고 따라오란 말인가.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타락한 목사보다도 못한 수준의 삶을 보여주는데 뭘 초림 때 예수님처럼 핍박받는다라고 말하느냐는 거죠. 지파장들도 그렇고, 또 최근에는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인들을 만나라, 국회의원을 만나라, 이게 지도자 입에서 할 소리입니까? 예수를 모셨다는 분이 이렇게 할 소리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했습니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초림처럼 예수님 핍박받듯이 본인이 받는다라고 하는데 전혀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 세 나라 세 민족은 구약에서 예언하시고 초림 때 씨를 뿌렸고 재림 때 추수하시고 계시록 7장에서 인쳐서 12지파를 오늘날 창조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했다라고 하는데 예레미야 31장 27절에 짐승의 씨, 사람의 씨,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당시 그 나라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텅텅 비어있는데 다시 내가 백성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겠다, 짐승들이 많아질 거다, 그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인데 이걸 예언으로 말해가지고는 이게 예수님 초림 때 씨를 뿌리는 걸로 성취가 되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신천지 강사 한 달 만에 만났잖아요. 한 달 동안 기도하고 만났는데 조금 더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하나님, 아니 한 달 동안 내가 이거 기도하고 만났는데 달라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막 속이 상해가지고 마음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러자 마음에 하나님께서 필링 보이스를 주는데 너가 왜 답답해하느냐? 너가 나보다 더 똑똑하냐? 너가 나보다 더 지혜로우냐? 너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냐? 너가 왜 소란을 피우느냐? 왜 답답해하고 왜 서두르려고 하느냐? 왜 신천지가 너 뜻대로 안 된다고 왜 속상해하느냐? 그쵸, 그랬죠. 그럼 저는 뭐 어쩌란 말입니까? 너는 너 할 일만 하고 있으면 돼. 내가 역사를 이끌어갈 거니까 너 할 일이나 제대로 해. 제 마음에 계속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데 제가 신천지 강사를 만나고 보니까 안 달라졌어. 사람이 100% 총회장의 육체 형성을 믿습니다 이러더라고. 우린 100%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제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죽어도 문제가 될 게 많아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뭘 믿느냐? 요한계시록이 예언서다. 예언서라면서 예언은 미래를 말씀한 거다. 그래가지고 한문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그 한문 성경에 보면 이 예언이 미리 예자가 돼 있어요. 제가 그랬죠. 그러면 헬라어를 봐야지. 영어 성경에서 한문으로 왔기 때문에 그 영어 성경은 헬라어에서 왔으니까 헬라어를 보라. 프로테이아는 대언을 말하는 거거든요. 대언,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거. 미래 예언이 아니고. 그래서 헬라어로 풀면 어떻게 한문을 써야 되느냐면 그 은행에 돈을 예치할 때 예치금 맡길 예자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문 성경에 미리 예자가 사실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이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보라고 이거 미리 예자 아니냐. 저는 맡길 예자다. 그러면서 제가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사사로이 푼다는 말은 자기한테 맞추는 거죠. 자기한테 맞추면 안 된다. 자기 입장으로 풀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요게 프로테이아 예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말한 것.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미래도 포함이 돼 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봐라. 너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지금 있는 일이라 그러지 않나. 요한 입장에서는 지금 일어난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러니까 또 신천지 강사는 계시록 1장 3절을 보라고. 이 예언의 말씀은 예언이라 하지 않느냐. 그래, 이 예언이 미래만 말하는 게 아니다. 이 성경이 한문으로 번역될 당시에는 무속이 왕성했을 때죠.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예언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건 전부 미래를 말하는 거거든요. 점집에 오면 미래를 말해주겠다. 거기서 사용되는 이 예언을 번역을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를 보여주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챗GPT를 가지고 확인해보자. 한번 들어가보자. 활용 좀 해보라고. 챗GPT 전 세계 자료가 다 들어가 있지 않느냐. 검색해보자. 그걸 같이 검색했어요. 그러니까 한문으로는 미리 예자가 맞다. 그렇지만 그건 미래만 말하는 게 아니다. 현재도 포함이 된다. 챗GPT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데 그 내용을 봐라. 92%가 그 당시 그 당대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또 강사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래, 메시아에 대한 것은 1%밖에 없다. 그리고 6% 정도가 미래다. 그런데 요한계시록도 거의 이 수준이다. 대부분이 이 요한계시록이 그 로마 시대 때 핍박받고 있는 교인들에게 준 거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도 좀 있지만 거의 90%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준 거다. 제발 요한계시록이 그 시대와는 상관없고 2000년 후 신천지에다가만 끼워 넣지 마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을 읽었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끌어오거든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이사야가 너희들에 관하여 예언했다. 그러면 이게 700년 전이거든요. 그러면 이사야가 앞으로 700년 후에 예수님을 상대하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 이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그 나라 백성들이 전부 타락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끝나는 동시에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 다 무너뜨리고 왕 다 잡아가고 백성들 다 잡아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이 지금 이제 올 거다. 회개해라. 너희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다 떠났다. 말로는 하나님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께서 떠났다. 실제로 이사야 29장에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보니까 너희들도 이사야 시대 때 백성들처럼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 행위로는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마음은 멀리 떠났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계명 그걸 지금 따르고 있다. 그걸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 이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이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이사야서에 나오죠. 1장 13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한마디로 하나님은 지금 백성들에게 성전에 나오지 마라, 예배드리지 마라, 재물도 가져오지 마라, 모이지도 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냐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에 왜 이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또 피 흘리면서 종교 행위, 하나님이 진리일 정도로 싫다는데 성전은 또 나와요. 제물도 바치고 또 기도도 막 해요. 하나님이 싫다, 하지 마라. 그런데 백성들은 왜 할까요? 또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께로부터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듣고 있거든요. 마음은 하나님께 떠났는데 종교의식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할까요? 아니, 굳이 종교의식 할 필요 있습니까? 마음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데, 세상에 나가면 자기 멋대로 사는데, 욕심대로 사는데, 또 주일날,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굳이 예배 드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 또 오랜 동안 신앙을 했던 그런 상황이라면 세상에서 자기 욕심대로 살다 보면 죄책감이 생겨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예배는 나가줘야지,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바로 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하나님을 축복의 수단으로,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말든 가서 예배 드리고 재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을까 들어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래도 복음 받고 싶은 마음에 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종교적 이미지, 그걸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거룩하게 제사의식 행하고 예배당에 가서 거룩하게 예배드리면 남들이 볼 때, 야,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 분이구나, 남들이 볼 때는 거룩해 보이잖아요.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죠. 국회에서 청문회 하는데 어떤 여자분 장관이 나왔는데 교회 오래 다닌 분이에요. 그런데 청문회 하려고 하니까 그 죄가 다 덜추어 나오는 거예요. 직원에게 갑질을 하고 내가 너를 죽이고 싶다, 이런 말하고 부정청탁, 온갖 비리가 막 나오니까 감옥에 가야 될 정도야. 그러면서도 그 일기장에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걸로. 아니, 왜 교회 다니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 이미지 관리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 내가 교회 안에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 남들이 볼 때는 야, 사람이 경건하구나,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회개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한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진지하게 기도하면 고쳐야 되잖아요. 고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왜?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거니까. 그러나 진실로 그렇게 기도하면 조금 좋아지잖아요.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되는데 그렇게 고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하기 싫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마음의 불안함을, 두려움을, 죄책감을 해결은 하고 싶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습니다. 한 주에 죄를 많이 지었다, 그러면 심지어 예배에 와가지고는 그날따라 헌금을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진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속된 말인데요, 젊은이들 이런 말하죠. 퉁친다 그러죠. 한 주간 내가 죄를 지었는데 헌금으로 퉁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좀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돈 이거 내기도 어렵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위안을 삼는 거예요. 야, 이런 교인들이 이사야 선지자 때도 있었고 예수님 때도 있고 지금 대한민국 안에도 수두룩하다. 여기에 책임이 누가 있느냐? 목사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제사장들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예물을 갖고 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다가 왔는지 제사장이 알고, 또 제사장은 거기서 교육하고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맡았거든요. 근데 제사장이 그걸 눈 감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고쳐라 그러면 안 올 거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진리를 제대로 전하면 사람이 바뀌든지 아니면 교회를 떠나든지 이렇게 결론이 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는데, 어떤 교인이 예배 드릴 때마다 강아지를 데리고 옵니다. 강아지하고 같이 예배 드립니다. 그럴 수 있죠. 이제 애완견이니까. 그러다가 이 교인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는 침례 교단이 많으니까 침례 교단인데 침례를 이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인이 목사님께 요청합니다. 목사님, 이번 침례 받을 때 저를 따라오는 강아지도 같이 침례 받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강아지에게는 침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이제 강아지를 끔찍이 사랑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주인이 목사님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우리 강아지 요번에 침례 받으면 내가 헌금 좀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 진짜 그 강아지 예배 잘 나왔다고 침례 교단에 소속된 강아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야죠. 무슨 뜻인지 알죠? 갑자기 돌변한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이제 뭐 그냥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겠죠. 그만큼 목사가 그렇다 이걸 꼬집기 위해서 나온 내용 같아요. 그러면 자, 이것이 왜 종교 행위인가? 이것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의식, 이게 종교죠. 지금 죄책감을 덮기 위해서, 또 축복을 받기 위해서 종교적 이미지, 또 마음의 불편함, 불안함, 회개할 마음은 없고, 왜 이것이 종교입니까? 왜 이것이 종교냐? 종교는 사람 중심입니다.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게 종교입니다. 불교, 유교,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종교입니다. 들어가 보십시오. 그 신에 대한 인격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불교가 신에 대한 인격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다 인간의 그 불안함, 두려운 마음, 그걸 달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종교입니다. 전부 사람 중심입니다. 지금 이사야 시대 때 이 사람들도 전부 자기 불안한 마음 때문에 성전에 나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마음대로 살고, 이건 종교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종교의식, 이걸 했으라도 마음의 위안을 삼고 혹시라도 벌 받으면 안 되니까, 이게 종교입니다. 자, 그러면 신천지는 왜 종교인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을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였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였나이다. 장로들의 전통, 손을 씻어야 된다. 떡을 먹을 때. 이거는 율법에도 없고 계명에도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손을 씻어야 될 때가 있긴 있어요. 죽은 시체를 만졌다, 나병 환자를 만졌다, 그럼 부정타입니다. 부정타면 성전에 못 나가요. 그 부정탄 손으로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손을 씻게 되는데, 씻고 기다려야 돼요. 하루 정도 지나야 되는데, 초창기 장로들은 이 사람이 언제 부정 탔는지 모르니까, 알고 부정 타기도 하고 모르고 부정 타기도 하니까 음식을 먹을 때 아예 손을 씻는 걸로 규정을 만듭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손을 씻거든요. 발도 씻고. 제사장들만 할 게 아니라 백성들도 손을 씻자. 그러니까 이 의식은 마음을 깨끗게 하기 위한 의식이거든요. 부정 타는 거 만지지 마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가르쳐 주려고 이런 생활 의식을 말해주는 건데, 처음에는 시도는 좋았어요. 처음에는 좋게 출발했는데, 그럼 어디까지 손을 씻어야 되느냐, 얼마만큼 씻어야 되느냐, 얼마나 자주 씻겨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로들이 규칙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의 전통, 사람이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느냐. 음식 먹기 전에 손 씻으라는 게 계명이 어디 나오느냐. 계명에도 없는 걸 왜 짐 지우느냐.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거든요. 왜 이게 만연했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해보니까 좋거든요. 사람들을 붙잡아 놓기가 좋거든요. 가스라이팅 하기가 좋은 거예요. 손 씻었느냐, 뭐 했느냐, 안 했느냐, 안식일날 어디까지 뭐 했느냐. 사람들을 꼼짝 달싹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전통을 만들어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처음에는 잘 믿어보려고, 사이비 이단 교주들도 처음에는 잘 믿어보려고 시작했습니다. 박태선, 문서면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들이 처음 신앙할 때는 잘 믿어보려고 했죠. 그러나 사람이 힘이 생기면 좋은 쪽으로 안 갑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갑자기 슈퍼맨 같은 능력이 생겼다. 야, 내가 슈퍼맨 같은 능력이 생겼구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야, 내가 이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지. 마음은 그렇게 먹을 수 있어요, 처음에.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느 날 독재자가 돼 있습니다. 사람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요, 어느 순간 독재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신재인 총회장이 이걸 시작했을 때, 만약에 그 사람이 초창기에 실패를 계속했다면 겸손했겠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넘어지면 괜찮았는데 계속 잘 돼버린 거예요. 이게 화근인 거예요. 계속 잘 되는 거. 박태성, 문선명 하는 것마다 잘 된 거예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간 거예요. 이게 무슨 거죠?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권력이 생깁니다. 그걸 가지고 권력 행사하려고 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처음에는 순수하게 했겠죠. 그러나 해보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부리기 좋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타락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공할 때, 잘 나갈 때, 잘 될 때 승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완전히 백성들을 갖고 쥐 흔드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계명에도 없는 거 가지고 백성들을 가스라이팅을 하니 백성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거예요. 성전에 가면 이 점을 가지고는 안 돼, 이거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 이 백성들은
고달픈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힘을 주겠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홀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막 다 집어 던져버렸죠. 예수님이 강도의 구르를 만들어놨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진 총회장이 계시록 17장까지 이루어졌다. 실상이 이루어졌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곧 18장, 19장, 20장 이루어진다. 이거 전부 총회장이 만든 겁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는 사람의 전통이죠. 근데 신정희 총회장이 뭐랍니까? 개신교 목사들이 마귀 집단이고 전통을 주장한다 이러죠. 본인이 하고 있으면서, 본인이 지금 이 계명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있으면서 개신교 목사들에게 덮어 씌우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의 속성이죠. 그래가지고 이 총회장이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합니다. 오늘 신천지에서 문자 올른 거 보셨죠? 전도. 제가 왔을 때 그 전도 나온 사람들이 사진을 다 찍더라고요. 아, 이게 이제 총에 올라간다. 다 이게 이제 생명책이 뭐 기록된다는 식으로 사진 찍고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상급이 되는 것처럼 전도 안 하면 완전 사람 대접도 못 받는다면서요. 이게 전부 총회장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고 계명이고 율법인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역사 완성을 위해서, 위하여. 지금 역사가 완성되는데 가족이 반대한다? 마귀 취급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반대한다? 마귀 취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과 가족을 위하는 것 동일하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부모를 동일하게 보는데 신천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부모가 반대한다? 마귀가 되는 겁니다. 이건 신천 총회장이 만든 전통입니다. 종교입니다. 종교.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종교에 불과합니다. 종교란 말은 창시자가 있어야 되고 경전 있어야 종교가 되거든요. 총회장이 창시자고 경전이 요한계시록 실상,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전혀 다른 걸 가르칩니다. 종교입니다. 종교. 근데 그 종교가 누구를 위하는 거냐?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벌써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신천지 총회장이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지만 마음에는 한순간도, 한 번도,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전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속으로는. 이용하는 거죠. 예수 믿어도 구원이 없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있다면 저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한때는 뭐 이혼을 막 조장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되이 경배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거든요. 신천지가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럼 이게 언제 결론 나느냐? 총회장 3하면 이 사람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교리를 만들었구나. 지금 신천지 안에 있는 분들은 몰라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강사 만나고 딱 나오는데 신천지 금정센터에 여전도사님을 만났어요. 이 여전도사님이 프랑스 TV 교회분들이 식사할 때 오셨잖아요. 와가지고 총회장이 사망하면 내가 신천지 불지르겠다 선언한 분이에요. 잠깐 시간 내주더라고요. 이야기하는데 바벨론에 곧 불 떨어진다. 이 바벨론은 지금 개신교 목사들이 있는 곳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바벨론이 그러면 나는 그 시대 로마로 1차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당신은 개신교로 보는군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베드로도 바벨론을 말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이 또 나온다고요? 쭉 찾아보더라고요. 이걸 그 여전도사님은 이걸 처음 본 거예요. 이거 처음 보는데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바벨론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걸 기록한 거잖아요. 베드로 시대 때 2000년 전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는데 바벨론에 있는 교회. 그럼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전도사님 하는 말이 이건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보니까. 만약에 이걸 그 자매님이 그 여전도사님이 집에 가가지고 이걸 심각하게 연구했다? 깨지는 거죠. 근데 이거 딱 듣고는 다른 거 막 들고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 막 신천지에 자기가 유리한 것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신천지 강사한테 이거 물었거든요.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뭡니까? 이 바벨론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왜냐면 2000년 전에 베드로 시대 때는 바벨론이 없거든요. 나라가 없는데 왜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까? 이게 상징이거든요. 로마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 강사가 뭘 하냐면 이거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이다 이러대요. 그래 강사님,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은 우리 개신교인데 베드로가 우리 개신교를 지금 보고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아니 지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우리 개신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까? 대답을 안 해요. 분리하면 말 안 합니다. 그때는 제가 넘어갔어요. 말 안 하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 때는 끝까지 물고 늘어졌습니다. 대답 안 하면 계속 대답하도록. 그러니까 계속 밀어붙이니까 우리는 100% 총회장을 죽지 않는 걸로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야
그 전도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이제 순교자 영이 내려오면 이게 부활이냐, 이런 예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건 신적인 존재고 순교자 영이 무슨 신적인 능력이냐, 사람 속에 두 인격체인데.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계신다. 그러면 그 성령님은 천사인데 어떻게 천사가 함께 하느냐, 성도들 속에 계시느냐. 제가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럼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 걸 느끼나요? 제가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성령님이 안디옥 교인들에게 가라사대, 성령님이 빌립에게 가라사대, 성령님이 말씀하신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강사들한테 또 관계자들한테도 지금 내가 당신하고 대화하지만 나는 지금 내 안에 성령님께 물어보고 있다. 성령님께 의지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근데 신천지 계시는 이 사명자들은 이 개념을 모르더라고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전혀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게 없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이런 말씀하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여인은 예배 드리려면 어느 장소에 가야 됩니까? 이제는 장소적 개념이 없어진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 성령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었어요. 성전을 그 중심에 두었는데 이제 예수님 오시면서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 성전이 신자들 속에 들어와 버립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소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조직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신천지는 12지판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잖아요. 소속이 돼야 된다는데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장소, 시간, 조직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을 묶어놔야 되거든요. 종교가 유지되려면.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의 감동을 주고 마음의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그 성령님을 마음으로 느껴야 됩니다. 여기 영과 진리로, 영은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은 내 마음과 교통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을 내 마음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이 말씀을 믿는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고 어디서든지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진리의 중심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처럼 우리는 예배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 중심에 성령을 의지해서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분명한 조직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다. 이건 종교입니다. 틀 안에 가두는 건 전부 종교입니다. 불교, 유교 보세요. 시간, 장소 철저하게 따집니다. 언제 제사 드려야 되고 49제 그러기도 하고 날짜, 시간을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람을 묶어놓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전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으로 계십니다. 이걸 영으로 느끼셔야 됩니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여 주여 담대하라 말씀하신 멀리